남북한이 지금 아주 대치가 심하다가 조금 이렇게 다시 수그러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그냥 하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 캐나다, 영국에 사는 사람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40km, 50km의 총이 대표가 미사일이 있는 거기에 엄청난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서울 인구는 1000만 명이고 그 주위의 위성도시까지 거의 또 1000만 명이 삽니다. 이 1000만 명이 살아요. 400km, 4000km 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40km에 그 사이는 포들이 엄청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냥 휴전선에서 쏘면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엄청나게 빌딩이 세워지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나라는 작고 사람은 많고 그것도 남북으로 갈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역사는 다르게 평가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복음을 들고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20대의 젊은,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상당히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그런 공부를 한 젊은이들이 한국과 조선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주님께서 조선으로 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응답을 받고 우리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시작이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과 새로운 삶에 대한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어하우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바다 속에 엄청난 수산물이 있어요. 산과 또 그 땅을 개간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래도 다른 원주민보다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나아요. 거기에 하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본인 스스로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끊어버려요. 자꾸만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우리는 스스로 살아야 된다, 잘 살 수 있다,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는 좀 더 개발이 되어지고 또 원주민들이 배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배 가지고 있는 원주민이 없다고 합니다. 없대요. 좋은 그런 환경에 있어도 비전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술 먹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에 들어 죽고 여러 가지 또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정말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돌아오면서 물론 거기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너무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함께 타고 있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쁘시지요? 좋으시지요? 우리가 봐도 너무나 이번에 은혜의 시간들이었는데 책임자로서 목사님은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더 기쁘지.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다 기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는 결국 지금도 주님은 무엇을 위하여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교회가 진행되어 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세 가지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자기에게로 오라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불러요. 그 누구든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민족이었느냐,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셔서, 주님은 부르셔서 자기에게로 오라 이 말이에요. 그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응답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예 하고 주님 부르심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부르지만은 어떤 모양으로 주님이 부르셔요. 부르시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고 또 부르신다는 걸 알아도 가지 않아요. 부르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알아도 또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 장소로 가지 않는 거예요. 모어지는 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암탉이 날개를 품어가지고 쳐서 자기의 새끼를 모아요. 소리를 내서 부르는 거예요. 독수리가 나르고 무언가가 이상했다면 어미닭이 소리를 내서 새끼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끼들이 엄마 품으로 오면은, 어머니에게로 오면은 엄마가 닭이 품어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꼭 한 마리 두 마리가 그 어머니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먹을 거 있는지 계속적으로 혼자 다니는 병아리가 있어요. 그러다 그냥 어느 순간에 싹 솔개가 그냥 독수리가 쳐서 날아가 버려요. 반드시 주님이 누구든지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응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혹이라도 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 나는 이런 게 부족한데, 이런 것이 안 좋은데, 관계없어요. 정말로 주님이 보았을 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은 제자를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제자를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신다. 근데 처음부터 제자였냐? 아닙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disciple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부르심에 반응한 이후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자꾸만 마음을 맞추고 결국에는 주님의 사상을 내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는 밥을 먹고 주님이 주는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서 주님 위해서 사나 죽어나 살아가는 주님의 것을 고백하는 자를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하면 오늘날 교회에 전혀 발을 들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진작 발을 들이더라도 제자로 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교회에 발을 들일 때는 교회가 뭔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하여 점점 복음을 알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 진행해 갈 때에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아는 제자로서 어떤 사명을 자꾸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지. 군대에는 가면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다 보니까 날마다 이제 이 군대 생활을 끝나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원하고 내 이 헌신이 내 가족을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명으로 생각한다면 시간이 잘 가겠지만 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입지 말아야 될 옷을 입어야 됩니다. 먹고 싶지 않은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야 돼요. 이상하고 또 위험한 일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예를 들어서 후방에서 동네에 농사를 지었는데 갑작스레 일손이 필요해서 군인들 좀 쓰겠다. 그 정도 같으면 그래도 좋은 일이에요. 죽을 일이 없어. 여름에 장마가 비가 엄청 오면은 이 철책이 그냥 강 밑에까지 떠내려가 버려요. 철조망. 단순히 그것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심어놓았던 지뢰들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뢰들을 다 제거하건대 내가 찾을 수 없는 지구대로 가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래서 그때 저도 그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요 사이는 많이 더 발전이 됐겠죠. 지뢰 탐지기라고 하는 무슨 전자파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 모든 쇳덩어리는 다 소리나. 모든 쇳덩어리는 다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어치워버리고 그냥 감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명 우리가 하는 발목지뢰 같은 거는 밟으면 이번에 그 병사도 발이 잘려나갔잖아요. 자기 혼자 발이 잘려나가. 그냥 발을 잘라버려야 돼. 그래도 그건 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일명 그 대인지뢰라고 하는 한 3, 40명 죽으면 그냥 다 죽어. 누군가가 밟으면 터지면 그 주인 다 죽어.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죠. 누가 거기에 와 일하겠습니까? 그러나 국가가 불렀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은 군대 중에 왜 여기까지 왔는가? 그러니 하루하루 빨리 제대하기를 기다리겠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 위해서 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 되었다는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청중이 아니라 관람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그냥 발을 디디고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신앙이 자라가고 주님의 복음을 알아가고 있다면 제자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오늘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그렇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계실 때에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제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여기에 9장 1절에 계속해서 주님은 제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주신다 그랬어요. 1절 마지막에 보면 주시고, 첫째는 부르시고 두 번째는 주신다. 주시고. 무엇을 주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능력과 권위를 준다. Power and authority를 주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능력과 권위,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 능력과 권세는 두 가지로 지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여기 병이라고 하는 것을 고친다. 이것은 육체의 모든 사람의 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을 제어한다. 이거는 영혼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영혼의 병. 귀신을 제어한다는 것은, 쫓아내고 귀신을 막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영적인, 혼적인 이 바로 죽어있는 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의 병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 죄를 가지고 온 자가 또한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파워, 능력과 권위, authority를 주는 것은 바로 그 마귀를 제어하고, 우리가 그 마귀로 인하여 죽었던 육신의 병과 영의 병을 치료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그래서 굉장한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1800년도에 이 여러 백인들이 와서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그 당사자에게 조선으로 가라.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여기 캐나다 사람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의사하면은 잘 살지요. 그 좋은 걸 버리고 그냥 조선으로 가가지고 모든 게 낯설고 너무너무 못 살고,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보냈습니까? 나 갈랍니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은혜를 이 민족에게도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불타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위와 능력을 주신다.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고. 세 번째는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파워를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로 부르기 때문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부르셔도 가지를 않아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부르셔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군대에는 명령을 내려서 가지 않으면 상관이 총으로 죽여도 무방한 거예요. 그게 법이라. 명령을 내렸는데 가지 않으면 총으로 죽여도 무방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인격적이라 그렇게 하질 않아. 우리가 스스로 영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그 제자가 되면 주님이
보내시는 말씀을 하시는 데에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보냄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조선에 가서 캐나다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캐나다 사람으로 왔지만 그 사람 속에는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세계 역사에서 이게 헷갈리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것처럼 포장을 해놓고 그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있어. 이게 이제 일명 거짓 복음자들인데 지금 원주민들은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를 싫어하고 백인들을 싫어하고 성경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학교를 지어놓고는 전부 다 거기 사는 것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제약을 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성경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게 되면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세우게 되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신다 이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여기 병든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 다 육과 혼과 영이 다 병든 자를 고쳐서 새롭게 해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정말로 복음의 역사에는 육신의 병도 치료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고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냥 기도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 영이 치료되고 그 육신의 병이 치료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바로 안 되느냐면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의 병을 암을 고칠 수 있느냐,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이런 우리의 지극히 세상적인 논리 속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의 육신의 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병이 치료되고 영적으로 마귀가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 중간에 나중에 이제 또 보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목요일 날 원래 우리가 이제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나누기로 했는데 우리가 월요일 도착해 보니까 그 마을에서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 마을에 관계되는 그 민족에 관계되는 아이가 나날이 모여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이 마을 아닌 다른 곳에 있어도 자기 부족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고 또 한 가족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장례가 잡혀졌기 때문에 장례가 이렇게 잡혀지면요, 아이라도 그 동네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살던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파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웃집에 죽어도 내가 다 출근하고 돈 벌러 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옷을 좀 갈아입고 가서 문상이라도 하고 돌아서 자기 일 보러 가죠.
그러나 우리 옛날에 어릴 때는 동네에서 아무도 안 했어요. 누가 죽으면 다 그 집에 와서 도와주고 함께 하는 거죠. 지금 원주민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문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그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금요일 하루 뒤로 연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토요일 아침에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마을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상당히 영적으로 앞서 있는 추장님이 그 합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남동생이 이 서리 쪽으로 이제 그 휴가를 나왔어요. 그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식구들도 거기서도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잔치를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또 막 중보 기도도 하고 거기서 그 마지막 날 금요일 또 그쪽 원주민들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막 함께 막 찬송하고 춤도 추고 막 이런 막 그런 시간에 이 주장님의 동생이 서리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대요, 자기한테. 근데 형님이 전화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막 동생이 막 우는 거야. 형이 막 덜컥 겁이 나가지고 왜 막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기뻐서 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휴가 갔는데 갑작스레 기쁘다 하니까 이게 뭔가 싶다 이거죠. 이야기를 들어본 적 갑작스레 막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코에서 더러운 안 좋은 냄새들이 막 주위에 확 나는데 그 냄새가 싹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직감적으로 이것은 우리 마을에서 주는 복이다. 우리 마을에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주장님한테, 자기 형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울면서 전화한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막 기도하고 같이 막 그 원주민들하고 함께 찬송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그랬던 시간이에요. 제가 화요일 날 말씀을 제가 원주민 박수도 치고 이러더니만 가만히 또 계시네.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요. 막 형님이 이분이 우리 마을에 하나님 은혜 주시는구나. 사실은 가만히 보세요.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줬다고 하지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순종할 때에 그냥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병을 고치고 육신의 병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영의 병도 고쳐서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져 가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능력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는 나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제자가 이제 말씀을 받아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또 세 가지의 모습을, 삶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라. 복음 전하는 삶을 여행으로 비교했어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여러 삶 중에 여행으로 비교한 거예요. 여행은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없죠. 가져갈 수 없죠. 요사이는 그래도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을 하게 되면 그래도 자동차에 많은 것들을 실 수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집에서 사는 것만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성도, 교회는 중심이 자세를 얘기하는데 자세가 주님의 복음을 위한 자세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느 집에 가면은 너가 너 무엇을 볼 것이야. 음식도 줄 것이고 또한 나기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실 때에 자기 송아지를 소를 가져간다? 아니 나귀를 가져간다? 음식을 가져간다? 왜 나무깃을 가져가냐고 말이야. 당신 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런 사건을 실제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을 아는 자들의 삶의 자세는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도 먹을 수가 있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좋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될 때는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에 이 롯의 아내가 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왜 성경은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집착을 해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집착이 잘못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써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나만 누리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좋지 않은 거지.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기둥이 돼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이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4절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머물고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받는 그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머물두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또 떠나는 거죠.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나오는데 배를 타는데 어떤 분이 그렇다고 그래요. 하루만 더 있다 가지. 그런데 거기에 하비 주장님이 같이 또 배를 타고 건너왔어요. 그래서 토피노 시내가 막 빠져나가는 시내가 끝나는 지점에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기름을 넣으려고 왔더니만 거기에 또 기름 넣으러 왔어요. 그러더니만 I don't want to leave you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밴쿠버로 가자 그랬어요. 마음이 찡한 거예요. 오면서 전에도 지난 6월 달에도 갔었습니다만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거기에 홍성열 사님이 계시는데 목회를 은퇴하시고 혼자 계셔요. 그 방에 혼자 계셔요. 섬이고 그 섬 안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 지역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며칠 한 주간 머물고 아침에 야 바다가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막 물이 빠지니까 막 홍합을 따먹고 그냥 홍합 먹었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할 때 홍합을 따먹고 구워 먹고 매일 살면은 힘들어요. 주님께서 복음 때문에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홍목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그 원주민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준대. 그것 때문에 자기는 여기서 나는 외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외롭지 않다 이거예요. 복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 받은 우리 제자들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반드시 복음 받을 그 땅에 가서 머물고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가 잘 말이 달라서 안 되지만은 손짓 발짓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한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걸 원하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뭐든지 하시는 분이 우리 복음 받은 우리가 가가지고 뭘 조금씩 해야 되는 그 순종을 보기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하여튼 거기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토피로에서 짐을 또 내려야 되고 또 작은 배를 5대를 빌려서 나눠서 또 가면은 또 내리고 들고 의자를 근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런데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건물이 없다 보니까 훈련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건물을 안 가지겠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불평 한마디 없어. 같이 그들과 머무는 데에 그분들이 누구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당신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세요. 이 말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냥 그 집을 떠나라 이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머물 때까지 머물거나 또 그들 스스로가 복음의 능력으로 자라가도록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복음의 역사는 바로 추수입니다. 추수예요. 추수.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처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순종하고 나가니까 실제로 그런 영적인 추수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저희들이 교회가 본원에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추수가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아오제는 이번에는 많은 추수와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삶을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이미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금요일날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럴 때에 함께 춤도 추고 어떤 분이 한 분이 자기가 알코올을 갖다가 끊고 싶다면서 기도 요청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건 하나의 자기의 제스처였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는 귀신 부르는 대장이에요. 그 나라, 그 민족이 이제 어떤 페스티벌 할 때 조상신을 부르잖아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노래 부르면 엄청 능력이 나타나. 그 최고의 그 사람이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홍 목사님한테 저분이 그 기도 부탁을 했다고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고. 근데 말씀 별로 안 하시고 또 주장님도 오는데 조금 그러니까 아주 기쁜 이런 자세가 아니더라고요. 주장님이.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만 나중에 기도가 다 끝나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 마을에서 완전 귀신 대장이거든. 그러니까 그 두 분은 너무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조금 심한 편에서 저게 정말로 기도 받으려고 그러는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시험한다 해도 좋아요. 그거는 할렐루야. 한판 붙자 이거지. 그래 우리 중목에서 팀 훈련돼 왔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나마 부족해도 순교해 갈 때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복음의 추수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의아우제는 그 중에 한 사람은 캐나다 전체 원주민의 수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프 수상하고 항상 같이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그 민족은 대단히 이게 스마트해요. 캐나다 전체의 원주민 수상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엄청난 재정들을 이제 받았다요. 그 사람이. 근데 뭐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옛날 다 그렇죠 뭐. 무슨 말입니까? 닦았다 이 말이. 그리고는 닦아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는 게 자기 아들한테 나오고 이쪽으로 나오고 딸만 나오는 거야. 다 닦았어. 그리고 몇 백만 불이라. 엄청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땅에 또 그런 지도자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그 원주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버리면은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도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그 민족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물들이 쫙 흘러가겠죠. 그 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역사에 우리가 조금만 하는 일이지만은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장소에 직접 가지 못해도 다 우리 식구는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거기 가서 전복을 먹었다고 감사한 건 아니고요. 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사람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아멘.